할렐루야. 참으로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이 은혜의 말씀 고린도 후서 10장에 있는 이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다. 영적 전쟁의 본질에 대하여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제가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이러한 그 타이틀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이전에도 몇 번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영적 전쟁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이 아는 것 같아도 너무나도 잘 모르고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는 것이죠. 모르면은 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말 가운데에서도 뭐 적을 알고 나를 알면은 싸우는 족족 이긴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는데 적을 모르고 영적 전쟁이 어디에서 어떻게 어떤 형태로 오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말로는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전쟁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잘 몰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그런 승리를 쟁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 삶에서 이 전쟁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예외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무덤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 전쟁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예외되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이곳에서 제대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드디어 여러분이 제대하고 싶으면 무덤에 들어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 전까지는 아무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 전쟁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너무나 그 큰 그림만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성경에 나오는 그 거라사인의 광인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거나 그런 그 그림, 그러니까 거기에 속하지 않으면은 자기는 영적 전쟁 가운데에 자기는 이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스스로 착각을 한다랄지 아니면은 뭐 이 악한 영 귀신이 들려가지고 이상한 행동을 하는 뭐 그러한 어떤 그 그림만을 생각하다 보니까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자기에게는 이 친밀하게 즉 밀접하게 자기의 삶과 연관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간과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이 말하는 우리의 이 언어 하나 또 생각 하나 우리의 행동 하나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한국에서 어느 분을 상담을 했는데 그분이 굉장한 그 공포 가운데에 사로잡혀 있는 분이었어요. 저를 만나러 왔을 때도 그분의 얼굴에는 공포가 이렇게 공포가 얼굴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니 무슨 그렇게 얼굴에 그런 그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고층 아파트에 삽니다. 그래서 그 고층 아파트에는 보통 그 양쪽 집을 사이에 두고 엘리베이터가 하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해서 집에서 딱 나오면은요,
집 앞에 검은 그 도포를 입은 저승사자가 마치 옛날에 그 갓을 쓰고 도포를 입고서 문을 딱 열면 그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문을 콱 닫고 안으로 들어가서 시모음을 하고 다시 문을 열면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겠지 하고 엘리베이터를 눌러서 엘리베이터가 문이 이렇게 쫙 열리는데 완전히 또 기겁을 하는 겁니다. 엘리베이터 안에 한 사람이 타 있는데 그 사람은 괜찮은데 그 옆에 아까 봤던 이 저승사자가 새카만 관을 딱 세워놓고 자기를 들어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공포에 사로잡혀 있겠습니까?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영적 전쟁하면 이런 사람만이 영적 전쟁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삶에서 쉽게 간과하고서 자기와는 별 상관이 없다. 그리고 그냥 자기는 늘 안정지대에 있다라고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예,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깨어 있어서 진리 안에서 살아가고 늘 여러분의 언행 심사를 조심하면서 진리 가운데서 늘 걸어간다고 하면은 안전지대에 있는 것은 분명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이 늘 그렇게 완벽한 가운데서 사는 사람이 저를 포함해서 누가 있습니까? 항상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상처받고 과거에 무슨 아픔 가운데서 벗어났는가 했는데 그 아픈 기억이 또 나를 어느 날 엄습해 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기분이 상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 기분이 상하니까 내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도 내가 좋은 얼굴 표정이 나올 리가 만무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늘 지지고 볶고 하는 이런 그 삶을 우리가 사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는 우리가 싸우는 무기라고 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단수로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은 사실은 모든 영어 성경에 보면은 the weapons,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단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무기는 하나가 아니라는 것이죠. 몇 개라고요? 많다는 겁니다. 여러 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무기가 무엇이냐? 이 무기는 같이 합니다. 복음이다. 하나님 말씀이다. 복음이고 곧 하나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 귀한 무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이 영이다.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에베소 6장에 보면은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다. 또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이 무기,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을 바로 알게 되면은 이것은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영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면 성경에서는 항상 이게 영적. 우리는 육체를 가진 인간인데 왜 영적이라고 늘 얘기하는가? 저도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무지할 때는 그런 의문을 많이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눈이 열리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맞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의 싸우는 상대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타락한 천사 영물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싸워야 될 대상이 이 악한 원수이기 때문에 그는 육체를 가진 인간이 아니에요. 물론 이 육체를 가진 인간 속으로 들어가서 인간을 또 이용해서 우리를 격동시키고 우리를 죄 가운데로 빠져들게 실수하게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원수 자체가
이게 영적인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육적인 싸움을 위한 혈과 육에 관련된 어떤 그런 무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무기로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를 대항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져야 이기는 것입니다. 이기면은 진다 이 말입니다. 이게 역설적인 패러독스한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게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그 교훈 가운데에서 이러한 그 패러독스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해요. 받는 자보다, 세상은 자꾸 받아서 쌓으라고 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쌓아놓지 말라는 거예요. 쌓아놓으면은 오히려 손해 본다는 것이죠. 예. 쌓아놔 받든 놓아 본들 그것이 자기 것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요즘 중국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여러분 잘 아시지요? 그 수많은 돈 많은 사람들이 그 공산당 정부에 의해서 지금 탈탈 다 털리고 있습니다. 예. 알리바바의 마윈뿐만이 아니라 뭐 그냥 요즘 중국에서는 지금 무너지는 소리가 완전히 그냥 아주 천둥 번개처럼 지금 들려오고 있습니다. 아니 그 사람들뿐만이 아니고요. 우리도 이 땅에서 쌓아놓아 본들 그냥 이 땅에서 쓰고 입고 먹을 것만 있으면은 족한 줄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상은 필요가 없어요. 아무것도 우리가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가지고 갈 것도 없는 겁니다. 적신으로 나왔으니까 적신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욕심이 있어가지고 늘 무엇인가를 찾고 쌓아놓으려고 하고 그런 어리석음 가운데 빠진 게 이것도 영적인 속임수에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뭘 우리의 육체를 좀 즐겁게 해보기 위해서 건강 증진을 위해서 좋습니다. 건강 증진. 저도 건강 증진을 위해서 매일 밤마다 운동하고 뜁니다. 그러는데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더 앞서간다고 하면 그것도 또한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 가운데에 있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 여러분 그 큰 그림만을 그리다가 정말 중요한 그 코어를 놓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무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르면은 당하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면은 아무리 지식으로 많은 성경 그 난리지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은요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안다고 한들 지식적으로 안다고 한들 그것을 자기에게 적용시킬 줄을 모르면은 그것도 또한 허무한 거예요. 그 많은 공부를 했으면 뭐 합니까? 신학 박사를 받고 목사가 됐으면 뭐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모르고 늘 그냥 사단이 우리 주위에 던져놓은 것들을 그것만을 가지고 그냥 정신없이 돌아다니면서 거기에다가 온 시간을 다 빼앗기고 정신을 다 빼앗기다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인생이 다 가버리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당하고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세월이 지나온 과거로만 족하도록 해야만 합니다. 더 이상 여러분이 속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월이 너무나도 빠르게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일주일 단위로 우리가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로 빨라요. 여러분은 여러분 나름대로, 저는 또 저 나름대로 일주일이 얼마나 빠른지 모르겠어요. 주일을 맞이하는 토요일을 어제 맞은 것 같은데 또 오늘 맞고 있는 듯한 이러한 빠른 시간 속에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의 인생이 좀 더 보람되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고스란히 받고 유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우리가 살 것인가 하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늘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고 씻고 입고 좀 더 풍요한 삶을 위하여서 우리가 그토록 애쓰고 노력하는 그거에 몇 분의 1만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이 영적인 삶, 경건의 삶에 우리가 신경을 조금 쓴다고 하면은요, 여러분의 삶은 지금보다 훨씬 더 높아질 것입니다. 이런 삶이 여러분 삶 가운데서 펼쳐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무기들이 참 많아요. 비근한 예로 보면은 창세기에서부터 이 무기가 나옵니다. 그룹들과 그 불칼이 나와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그들이 생명나무를 먹으려고 하자 하나님께서 그 그룹들 체러빔을 그 생명나무로 가는 그 길목에 딱 세워놓고 그리고 두루 도는 불칼. 예. 이 불칼이 무엇인지는 이제 나중에 계시가 진전이 되면서 우리에게 밝혀진 것이죠. 또 여호수아서에 보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의 앞에 그 전쟁을 앞두고 먼저 파견이 되어 나옵니다. 또 여러 군데서 구약에서 보면 여호와의 사자, 또 여호와의 천사, 뭐 이런 등등으로 표현되는 여호와의 사자가 있어요. 또 로마서 13장에 보면은 빛의 갑옷이라고 하는 그 표현이 나옵니다. 예. 빛의 갑옷. 이것도 이 악한 마귀와 싸울 수 있는 이 좋은 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빛의 갑옷은 우리만 입는 게 아니고요. 사탄도 이 빛의 갑옷을 입고 있습니다. 물론 그는 페이크죠. 그렇지만은 모르는 사람에게는요. 사탄이 정말로 나타나는데 그 찬란한 그 빛의 그 망토를 입고 나타난다고 하는 그러한 그 간증들, 잘못된 간증이지만은 이러한 그 말들을 저는 상담하면서 여러 사람들한테 듣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직접 본 것은 없어요. 그러나 성경이 그것을 뒷받침하거든요.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무슨 얘기입니까? 이 악한 것이고 이 새카만 존재인데 이게 빛의 갑옷을 입고 나타난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렇게 이게 역사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은 이 마귀에게 차칫 잘못하면 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사기꾼이 한두 명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로스앤젤레스에 내노라 하는 사기꾼은 다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예, 한국에서 사기꾼들이 사기를 치다가 나중에 안 되면은 그 모든 걸 다 들고 어디로 튑니까? 이 LA로 튀는 거예요. 그럼 오면 어디로 옵니까? 먼저 여기에 딱 이 코리아타운에 딱 여기 와서 이제 어디로 그 다음에 어디로 또 하핑을 할 것인가 점핑을 할 것인가 여기에서 딱 보는 거 아닙니까? 정말로 사기꾼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 사기꾼보다도 더 이 간사한 게 바로 이 우리의 원수 마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온다고 성경이 말씀해요. 계시록에 보면은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 그 검은 곧 성령의 검, 바로 에베소서 6장이 말씀하는 그 성령의 검, 그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좋은 툴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싸우는 무기가 아니라 무기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건 바로 디바인 파워입니다. 예, 신성한 능력이에요. 이 권능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성도들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모든 능력이 이미 주어졌습니다. 이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더 이상 필요가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무기를 우리가 거듭날 때에 우리가 이것을 받을 만한 아무런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퀄리파이가 전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다 주셨어요. 이 동일한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동일하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광야에 시험을 받으러 나가셨어도
이것으로 주님께서 이 마귀를 물리치셨어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그렇게 자기를 유혹할 때에도 예수님은 이 무기들을 가지고 악한 사단의 모든 그 괴계를 다 물리치셨습니다. 그 말씀의 의미는 여러분과 저도 동일하게 이 무기를 받았다고 하는 것이고 이 동일한 무기로 물리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주적을 우리가 잘 모르면은요, 어떻게 될까요? 삶 가운데에서. 지금 대한민국을 보게 되면은 아주 눈에 보이는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그 상황을 영적인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과 견주해서 보게 되면은 우리 많은 도움이 될 줄로 압니다. 자,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이 원래 대통령 선거 그 캠페인을 할 때부터 그 경쟁자들이 물었어요. 이 문재인한테. 당신에게 있어서 주적이, 나는 북한이라고 생각하는데 당신은 북한을 주적이라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누군가가 물어봤어요. 그때에 이 문재인이가 대답을 안 해요. 자꾸 말을 피합니다. 그러자 집요하게 물어보니까 나중에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그것은 대통령으로서는 그렇게 말할 거리가 못 됩니다. 이렇게 말을 피하는 거예요. 자, 그런 자가 온 국민을 속였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됐습니다. 물론 그것도 다 사기지요. 뭐 정식으로 됐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그가 대통령이 됐어요. 그리고서 그가 생각하는 주적이 없어요. 대한민국이 생각하는 주적은 북한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북한의 주민들이 아니라 그 악당들이죠. 그 김씨 3대 그 부자의 그들이 주적임에도 불구하고 주적을 주적이라고 하지 않자, 지도자 한 사람의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십시다. 그들을 주적이라고 하지 않자 대한민국의 모든 군대가 주적을 다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땠습니까? 북한으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전시가 되면은 막을 수 있는 그 모든 장애물들, 뭐 대전차 지뢰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그 철벽, 장벽, 뭐 이런 것들을 다 없애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쳐들어 내려올 일만 남도록 다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에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의 주적을 분명하게 설정해 둘 줄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걸 모르니까요, 마치 대한민국에 오늘 처해야 한 이 말도 안 되는 듯한 이런 상황 가운데에 지금 다 노출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적에게 완전히 그냥 문을 다 열어놓고요, 옷을 그냥 다 벗고 있고, 그리고 전부 안에 들어있는 규정한 것들이 있는 것들을 전부 다 오픈해놓고 다 가져가라고 하는 것과 지금 똑같은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우리의 원수에 대해서 이건 배고픈 사자처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배고픈 사자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마귀를 우리가 대적하면은 저들이 도망가는 것을, 36개로 도망가는 것을 볼 것이다라고 성경은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대항하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왜 성경에서 마귀를 우는 사자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사실은 사자는 사자인데 어떤 사자입니까? 이빨이 다 빠졌어요. 그리고 그 발톱을 아무리 세워봤던들 발톱이 전혀 해를 끼칠 수 없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자가 있는데 사자가 이빨이 다 빠졌고 발톱이 다 빠진 사자는 어떻습니까? 모습은 사자이지만 실제로는 사자의 위협성이 전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사자라고 표현을 했을까? 여러분, 애니멀 다큐멘터리 이런 것을 보게 되면은요, 사자가 이 사냥을 하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런데 그 수많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사자가 누구를 공격하는 줄 아십니까?
무리에서 떨어진 그 먹잇감을 찾습니다. 무리 한가운데서 같이 움직이면은요, 사자들이라고 할지라도 감히 못해요. 그런데 하다 보면은 꼭 떨어진 존재들이 있거든요. 그게 새끼면은 더 좋고, 어덜트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떨어지면은 그냥 여지없이 가서 달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다. 우리가 팬데믹이라고 하는 그 상황을 지난 1년 반 동안 맞이했는데 그때 어떻습니까? 이게 사단의 계략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지금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땠습니까? 무리를 다 흩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팬데믹이 끝나고 난 지금에 있어서 그 1년 반 동안에 전부 다 먹잇감으로 다 잡힌 거예요. 대부분이 다 잡혔습니다. 지금 그것을 회복하려면요, 그냥 예배를 한두 번 나온다고 해서 이게 될 문제가 제가 볼 때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절대로 안 그래요. 자, 우리가 사는 동안에 앞으로 변형된 팬데믹이라고 하는 어떠한 또 다른 상황에 직면하지 말라고 하는 법이었거든요. 그럴 때에 어떻게 하면은 다시는 그렇게 당하지 않을 것인가? 깨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을 하고서 그리고 깨어서 기도하고 우리의 주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내가 왜 사는지에 대한 분명한 자기의 정체성, 삶의 목적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여기에서 그 이론이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imaginations, 상상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원어에 가까워요. 이론이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상상들. 그러면 왜 상상들이라고 말씀이 얘기할까요? 상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떠한 것들을 계산하고 추론하고 또 그것을 reasoning하고 하는 이러한 것들을 상상이라고 하거든요.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어린 시절에 살았던 그 집을 한번 상상해 보라고 한번 제안을 제가 해보겠습니다. 몇 초 안 되는 짧은 시간이지만은 여러분이 살았던 그 어린 시절의 그 집, 지금의 살고 있는 이 가옥이나 이런 환경과 비교하면은 형편이 없겠죠. 하지만 그때의 어린 시절, 그때의 여러분이 살았던 그 집, 그 지붕, 그리고 그 앞마당, 여러분이 뛰어놀던 좋은 기억이 있는 그곳으로 여러분이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제가 말을 하는 동시에 여러분 모두는 이미 그 마당에서 놀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몸은 여기에 있는데요. 여러분이 성령 이동해갖고 순간적으로 지금 back to the future로 갔습니까? 무엇으로 갔죠? 상상력으로 간 거예요. 상상력.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상상력이라는 게 이렇게 귀중한 겁니다. 그런데 이 상상력을 잘못 활용하면 이게 마귀가 들어오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상상력들을 무너뜨리고 할렐루야. 잘못된 상상력들을 여러분 하지 마시기를 성경이 지금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상력을 잘못하면은요, 기도하다가도 이 상상력을 잘못 활용해서 귀신 든 사람 저는 한두 사람 본 게 아닙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목사님들을 만나서 축사를 하고요. 그리고 그런 일들을 하지 말라고. 지금도 저 빅베어 뒤쪽에 가면은 어느 이 한인타운에서 목회했던 어떤 분이 그 잘못된 상상력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귀신이 충만해요. 근데 자기는 그것도 모르고 자기는 사역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마약 중독자, 온갖 종류의 중독자들을 불러갖고 거기에서 사역한대요. 아니, 사역을 받아야 될 것은 중독자 이전에 그 목사님이에요. 모르니까 그래요. 나이를 아무리 먹고 목회를 아무리 했다고 할지라도 모르면은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know your enemy. 이 말이 맞는 거예요. 전쟁에서만 그 말이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눈에 보여지는 이 피가 안 튀겨져서 그렇지 사실은 그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날마다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론들, 모든 상상력들을 다 파하고
캐스팅 다운, 그걸 다 집어 던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졌어요.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그 무기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입니다. 그러니 이 복음을 바로 알게 되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26장에 주께서 마음의 심지가 견고한 사람들을 평강의 평강으로, 다시 얘기하면은 완전한 평강 가운데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에게 굉장한 희망을 주는데, 우리는 완전한 평강 가운데에 들어가서 살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아니, 이렇게 불안전한 세상 가운데서 완전한 평화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여러분의 상상력을 동원을 하여서 주님 앞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온전히 갖다가 심는 겁니다. Stay right there. 주님 안에 온전히, 진리 안에 온전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라도 이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주일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이 날을 다른 걸로 여러분 바꾸지 마세요. 이 날에 뭐 해프데이 뭐 예배 드리고 해프데이 뭐 하고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을 하신다면 여러분 또 속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여러분이 속아서 사시렵니까? 그건 여러분의 자유이니까 누가 그걸 막겠어요? 주님께서 여기에 오늘 방문하신다고 해도 주님 죄송합니다, 저 오늘 약속이 있어서 가봐야 되겠어요. 가신다고 하면은 주님께서 천사를 저 앞에 불칼로 해갖고 저놈 쳐라, 주님께서 그러시겠어요? 가라고 하면은, 간다고 하면은 갈 수밖에 없는 게, 그게 우리 주님의 그 젠틀한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그 결정에 대한 모든 책임은 누가 져야 된다? 다 자기의 온 몸으로 그걸 다 받아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결국 인생이 힘들어진다는 것이죠. 삶이 힘들어지면은 어떻습니까? 결국 감당해야 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왜 사는지 그냥 먹고 사는 일에만 그냥 전념하다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인생을 마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들을 미연에 방지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우리에게 주어진 무기가 무엇인가를 바로 알아서 우리가 살노라면은 결코 이전과 같은 그런 실수하는 삶은 살지 않을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더 이상 좌충우돌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불안하게 인생을 살지 않아도 되고, 이사야서 26장에 있는 말씀처럼 평강의 평강으로 완전한 평강 가운데서 우리가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왜? 이미 완전한 평강이 이루어진 그 천국을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사람들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 낙원과 같은 곳을 찾아서 뭐 죽기 전에 봐야 될 뭐 20선, 죽기 전에 봐야 될 뭐 세븐 뭐 미러클, 거기 가봤던들 소용없습니다. 몇 시간은 평강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진정한 평강은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함께 계신 곳이 평강한 곳이에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주님이 함께 계신 곳이면은 그 어디나 천국이라. 할렐루야. 그 천국이 이미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을 여러분이 잘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은 간절히 원하십니다. 우리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세 가지의 제언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할 수 있는 무기를 주셨다 하는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모르니까
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르면은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마음의 생각과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의 생각과 뜻을, 이 생각이 내 생각인지 아니면은 주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하면 그것이 내 생각이라고 할지라도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어보세요. 나는 모든 일들을 내가 내 뜻대로 하지 않는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내 생각대로 하지 않는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롤 모델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건 예수님만 그렇게 살라고 사실 수 있는 분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은 성경을 너무나도 모르고 접근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다고 하면은 같이 하십시다. 나도 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하셨으면은 나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하는 일을 너도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내가 내 뜻대로 하지 않고 모든 것들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그것을 보고 내가 일한다. 아버지께서 고치라고 하면 고치고 아버지께서 마귀를 쫓아내라면 쫓아내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도 아버지께서 주의 성령을 통해서 그에게 그의 입에 넣어주신 것만을 주님께서 말씀하신다고 하니까 예수님 어떻습니까? 사람의 말에 업앤다운 하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이 뭐 왕을 삼으려고 뭐 당신밖에 없습니다. 뭐 별 얘기를 다 해도 주님은 그 무리들을 다 놓고 그냥 산으로 그냥 호련히 가시고 제자들 저희들은 어떻게 하고 너희는 배 타고 그냥 가라. 저쪽 가서 만나자. 아니 선생님은 배도 없는데 그냥 가라. 주님은 항상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이 최고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 삶을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니까 살 수 없다고 한다고 하면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망하는 것입니다. 허튼 세월을 다 보내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사셨다고 하면은 여러분도 사실 수 있습니다. 과거에 여러분의 삶이 어떠했던지 간에 상관없이 주님은 여러분이 주님처럼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에게 이러한 무기가 주어졌음을 여러분이 아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여러분의 이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그 무기를 주셨어요. 하나님 말씀 아니고서는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어디에서 그런 툴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과 또 적용해서 보면은 그 모든 생각을 마음의 생각과 뜻을 분별하여서 이게 주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 사단이 준 것인지를 분별하여서 아니다 생각되면 그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예수에게 복종케 한다. 사로잡는다고 하는 것은 전쟁에서 포로를 적군을 사로잡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께 복종케 시킬 수 있는 그 능력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뿐입니까? 주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들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나가서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든 자를 고치고 손을 얹고 죽은 자를 일으켜 세우고 뱀과 전갈을 발로 밟으며 사자와 어린 사자를 잡을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셨다. 할렐루야. 모르니까 성경은 공부를 하지만은 그러나 이 말씀을 자기의 삶 가운데서 적용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아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민감하게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원수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했을 때 보여지는 자기 앞에 똑같은 문제의 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기 전에 그 산에 대한 그 심각성, 그 무게, 그리고 그 프레셔 이런 걸 느끼는 것과 기도한 후에 똑같은 그 문제의 산이 자기에게 느껴지는 것이 완전히 틀립니다. 그래서 기도하라.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라고 하는 게 그냥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기도할 때에 한마디 기도를 해도 중언부언 뭐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10마디 만마디보다 훨씬 더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 시간을 줄여라 그 말 줄여도 된다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알고 적을 알고 내가 왜 사는지 하나님의 우리를 거룩한 그 부르심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그 홀리 콜링 그 홀리 라이프가 어떠한 것인지를 분명히 알고 주님 앞에서 우리가 바로 나아갈 때에 이러한 깨어 있음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서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기도를 계속하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기도를 계속하라. 여러분 기도를 쉬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권고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원수가 우리에 대해서 정전 휴전 협정을 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하원에서 정전 휴전 협정한다고 평화 협정한다고 지금 몇몇 민주당 의원들이 그걸 발의를 했죠. 그 휴전 협정에 이 평화 협정에 사인을 하는 즉시 대한민국은 전쟁의 포화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런 것은요, 우리의 사는 날 동안에는 없습니다. 사단과 여러분 휴전협정하지 마세요. 속는 겁니다. 절대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항상 깨어서 기도하십시다. 세 번째로 듣지만 말고 그리고 사랑 가운데에서 행동으로 옮겨야만 합니다. 사랑 가운데에서. 은사에 대한 것을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을 추구하되. 사랑 가운데에서 은사를 추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이 없으면은요, 어떻게 될까?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에 감리교 그 목회자인데 후배 목사가 어느 날 저에게 이런 얘기를 들려줬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다 영적인 얘기를 하는데 제 말에 공감을 한다면서 이 후배 목사가 그런 얘기를 해요. 어느 날 자기가 이 축사하는 자기의 모습을 이 동영상으로 자기가 보게 되었는데 그 동영상을 보면서 자기가 그 축사 사역을 멈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인가 하니 귀신을 쫓아내는 자기의 모습이 귀신 들려갖고 얼굴을 막 찡그리고 막 하는 그 사람이나 자기 얼굴이나 똑같더래요. 그래서 이거 심각하구나. 내가 이거 사랑으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 그러한 이 경각심을 가졌다고 하는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이 없이는요, 모든 것은 다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불렀던 그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그 사랑의 노래 가운데서도 보면은요, 결국 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것을 다 한다 할지라도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I gain nothing. 심지어는 선교사로 가서 자기의 몸을 화형당하기까지 주님을 위해서 한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I gain nothing. 여러분이 헌신하고 무엇을 하고 자기의 몸을 다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은 I gain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지만 말고요. 그냥 지식을 쌓으려고만 하지 마시고 사랑으로 행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서는 이러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사랑의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사랑의 화신이신 예수 그리스도.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이신 그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친히 이 땅에 내려오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분을 누구든지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즉 하나님과 똑같은 그 본질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게 사랑의 능력이에요.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도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목숨을 버린 것처럼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서 목숨을 버릴 수가 있는 이 능력이 거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냐고 그냥 너희가 그냥 sacrifice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면은 얼마나 수많은 종교인들이 그렇게 지금 사는 것처럼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능력도 없는데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 얼마나 막 쥐어짜겠어요. 그렇게 쥐어짜다가 보니까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자기의 종교적인 열심으로 그렇게 자기를 프레셔를 가하다 보니까 온갖 질병에 걸리는 거예요. 봉사하다가, 사역을 감당하다가 몰라서 그러는 것이죠. 그러나 감사한 것은 여러분에게 이 능력이 이미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능력을 구하기 위해서 여러분 산으로 올라가실 필요가 없어요. 이 능력은 이미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이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서 이제 릴리스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행동으로 옮기시면 돼요. 그러나 옮길 때 사랑으로 하십시오. 사랑으로. 그러면은요, 사랑은 모든 허다한 죄를 다 덮고 허물을 덮고 사랑으로. 제가 타주에 어느 가정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갔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심각했으면 자기의 제 오는 모든 그 비행기 왕복과 그 다음에 그 숙식을 다 제공을 하면서 타주에서 저를 불렀겠습니까? 그 아들이 하나가 있는데 그 아들이 정말로 이게 망난이에요. 아니 원래 그런 게 아니라 교회도 잘 다녔어요. 교회에서 뭐 찬양도 하고 뭐 했는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얘가 막 폐륜화가 돼가지고 부모에게 막 말로 입에 담을 수 없는 유혹을 하고 막 부모도 막 때리려고 하고 막 그래가지고 어떻게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입에 다 커가지고 30살이 다 된 놈을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하다가 유튜브를 보고 저에게 컨택이 와서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야 이거 정말 아니 얘가 뭘 말을 붙여줘야 뭘 하지요. 그 집에서 그 집에서 제가 2박 3일인가 3박 4일인가 있으면서 기회를 보는데 기회가 잡히지를 않는 거예요. 그 부모의 그 안타까운 그 마음. 저도 거기까지 갔으니까 어떻게 밥값은 하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비행기값이라도. 근데 그냥 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 절망적인 그분. 그런데 저걸 초대책을 어떻게 할까? 뭐 사람들이 막 은혜 받겠다고 와서 그 집안에서 부흥회 아닌 그 부흥회를 하고 있는데도 제 마음은 늘 그 아들내미 하나한테 쏠리는 거예요. 이놈은 왔다 갔다 무슨 그냥 마치 유혹기에서 보면 너 어디 갔다 왔냐? 얘 이리저리 둘이 돌아 왔다 갔다 했습니다 하고 똑같아요. 막. 그 아들내미가 그래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나중에 그 아들을 한 방에 잡았습니다. 그게 뭔 줄 압니까?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으로 그 아들에게 한마디를 했더니 그 아들이 순간적으로 확 변해버렸어요. 그 후로 자기 입에서 그 말을 하지 않고 나는 뭐 그에게 뭐 목을 조이면서 막 헤드락을 걸으면서 뭐 귀신아 나가라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희한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 능력이 있다고 하는 이 중요한 사실을 여러분이 깨우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능력을 사랑으로 여러분이 순종함으로 사랑 가운데서 행하기를 여러분이 열망하십시오. 그러면은 이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분명히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일어나실까요? 일어나셔서 13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이 이 의미를 잘 생각하면서 한번 읽으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우리 이 찬양을 한번 같이 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랑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 이로 말미암아서 우리도 사랑을 알게 된 거예요.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이미 디파짓해 주신 것입니다. 이 사랑의 능력으로 이제 여러분도 사람을 도울 수 있고, 이 사랑의 능력으로 이제 여러분의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같이 찬양하십시다.